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즘에 JTBC에서 뭉쳐였단다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남규라고 하는 선수가 공격진인데 수비에다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포지션 자체가 포드 자리인데 제일 앞에서 공격하는 자리인데 수비에다 갖다 놓으니까 제 기량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부상 때문에 그러긴 해도. 근데 이제 다른 친구를 갖다 놨어요. 이준이라는 아주 발이 빠르기만 하지 세밀하기가 떨어져가지고 공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아쉽기는 해요. 저보고 아마 전략을 짜라고 하면 이남규를 포드로 옮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우리가 일들을 진행할 때 교회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아무런 전략이 없어도 또 거기에 꾸준히만 하면 꾸준하는 게 또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힘없이 오늘 이 전도지 주문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늙어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내가 오늘 이 전도지 주문은 마지막인데 내가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믿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니까 뭔가 열매도 있고 뭔가 기쁨도 있고 뭔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는데 지치지 않을 텐데 힘이 들었어요. 그동안 헛수고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중이라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직원하고. 근데 그때 저쪽 한쪽에서 책을 고르던 젊은이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서점 안에서, 기독교 서점이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10년 전 6월 25일 날 오후에,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고 안산입니다. 안산역에서 전도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때 전도사님이 준 전도지를 받고 그것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거의 협박을 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지금 전도지 한 장 받고 전도지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 지금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지 않았나.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이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가 믿든 믿지 않든 꾸준하게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략이라고 본다면 꾸준함이라. 예, 그리고 그것도 전도지도 자기가 직접 주문해서 사다가 자기가 직접 나눠주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도 하고, 때로는 선교지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정리를 해보니까 33년 동안 사시면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위한 준비하시다가 마지막 3년, 그걸 공생의 3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뭘까? 딱 한 가지였거든요. 영혼 때문에 사셨다는 거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치유하고, 때로는 전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살펴보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어려운 자들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혹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고 8장, 9장은 치유했던 내용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물론 마태가 그걸 모아놨어요. 살펴보니까 산상수훈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나병 환자예요. 근데 제가 주목해 봤어요. 마태복음 7장, 8장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는데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상수훈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표현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지 않고 주님께 나아왔다. 왜 나아왔죠? 왜 나아왔죠?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치유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전략은 주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고, 또 주님에게 나온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다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절하며 주님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이미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가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예수님이 준비되고 전도자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예수님의 전략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사역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찾는 것보다. 사도 바울 사역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로 어디에 갔어요? 회당에 갔다니까. 회당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일단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병든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역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지금 보세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아까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나아오며? 예수님에게 나아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로 우리가 믿고,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들이 지금은 소경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들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치유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전도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선포만 하면 결과는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치유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그 안에 있으니 결국에는 주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누구든지 안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 가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배 된 병자를 만납니다.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않고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연못은 물이 동할 때 온천수도 아니고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물이 엉망이던데요. 누구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던져줄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치유하며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까는 두 부류는 주님에게 자기들이 직접 나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결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이 직접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병든 자,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가 구원의 대상이고 치료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크게 좀 요즘에 병으로 얘기할 때 큰 병이 뭐예요? 주로 이제 암입니다. 암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에? 그러니까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병원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는데 이게요, 암이요, 조금 더 오래 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시차가 있거든요. 그 약을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나 그 암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도 치유가 된다? 의학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보편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인 병, 우울증, 이거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중증 정도 가야 나타나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거 출발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갑자기 스스로 왜소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기 싫어하고 또 사람 있는데 가지 않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순간부터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나중에 점진적으로 가다가 이제 진짜 혼자 방에만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었어요. 이건 복음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복되어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찬양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고 나를 바꿔주셨는데, 이 확신만 있다면, 이 자존감만 영적으로 살아난다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수많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게 오래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뎌지게 만들면서 구원의 확신까지도 없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치유되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자를 만나는 예수님의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올 만한 그 장소를 주님이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피곤하셔서, 목이 마르셔서. 그런데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셨어요. 사람이 오는 길목에 계셨어요.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다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가에서 가장 적절한 주제로 우리 주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급한 거죠.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잖아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너무나 바빠요. 지금 가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너무나 바빠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우리요, 앉아서 놀고 대화 나눌 때는 몇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지루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막 2시간, 3시간 뒤에도 막 다 앉아있던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결정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렸거든요. 이게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통치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서 이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문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황당한 거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내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지금 이 전개되어지는 게 보여지나요? 그 여인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인이 대답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오히려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실은 그가 말하지만 그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구하였더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그냥 물 주시는 거 마시면 되는데 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아까 나병 환자 두 맹인은 자기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38년 된 환자는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찾아갔어요? 그 여인이 오는 길목에 서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가 오히려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결정적인 순간 자기를 바뀌시는 주님의 대화인데 여인의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무는 등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어서 나에게 주겠사옵나이까.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보편적인 마시는 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했는데 복음인 걸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이미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계획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기르는 물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 여인이 못 알아듣죠.
전혀 이상한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이 대화를 전개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님에게 어떤 전략이 있는지, 주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님께서 치유하고 믿도록 하고 눈을 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계속 이 여인은 지금 우물물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물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좀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주님에게는 이 복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으키실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거는 지금 다른 세계의 얘기인 거죠, 이제. 그렇죠?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고는 남편이 없나고 하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에게 밝히는 거죠. 할렐루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람은 약간, 아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약간 신비적인 능력이 있으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계시의 비밀을 얘기하거나 어제 죄 지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어제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기 시작하나,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혹시 백백교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와, 이게 무당 같은 일종의 한 1900년대에 일어났던 건데, 그 사람한테만 오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쏙쏙 잘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람들이 재산 다 가지고 오고 그때 막 그래가지고 막 공동체 생활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1900년대. 어떻게 알았냐? 처음에 들어오면 이쪽 방에서 하는 대화를 다 듣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뭘 해결하려고 하고, 딱 돌아서 이리 와요. 그럼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너무나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이미 이 여인은 끝나버린 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처음에 물로 시작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게도 달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남편 데리고 와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도록 하는 게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이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 마음은 열었어요? 눈이 열려졌어요? 이제 주님의 얘기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누구인지 믿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주님은 이때부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딱 확인이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마디, 와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어떠세요? 이 대화에 진행하는 이게 뭐냐면,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과정이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나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관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부터 시작해야 된다. 종종 그런 얘기 제가 했는데, 사역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22살 때 제가 전도사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등부가 한 5명이 집사님 자녀들, 권찰님 자녀들 다 털어가지고 5명인 거죠. 교회는 한 이만해요. 이만해요. 마당에다 지었어요. 집사님 마당에다 교회를 지었다니까. 5명. 근데 어떻게 학교로 연락해가지고 전도사를 이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교회 같지도 않고 집 같기도 하고, 참 왔는데 어디 갈 수도 없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22살이면 여러분들 애 아니에요. 애 22살이 전도사라고 갔는데, 이게 지금도 애 같지만 그때는 더 애 같아가지고, 이제 전도사라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는 하겠는데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약간 서울에서 외곽 쪽이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한번 휙 돌아다녀 봤어요. 휙 돌아다녀 보니까 놀이터가 큰 게 있어요. 놀이터가 큰 게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니고 거의 고등학생들 정도였어요. 근데 애들이 제법 하는 거예요, 축구를. 얘들이 축구를 좀 하네. 이제 이렇게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 좀 끼워줄래? 나 좀 끼워줄래?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자기들 뛰고 있는데 어디 가서 끼워달라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 잘 안 끼워줍니다, 이게. 근데 끼워준다는 거예요. 끼워줬어요. 이야, 22살 때 제 몸이 어땠는지 60kg였어요. 57kg, 60kg.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자기들 뛰는 만큼 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뛰는 만큼 뛰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뛰니까 애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다시 또 갔어요. 토요일에 또 사람들, 애들이 막 거기서. 또 나 좀 끼워주려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번 봤다고 또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주 가가지고는 같이 운동을 하고, 너희들 라면 좀 먹을래? 쓰러지죠, 라면 준다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연락해가지고 라면 좀 끓이라고. 라면 큰 들통에다 끓이는데 막 엄청나게 잘 퍼먹는데 정말.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 중고등부가 50명이 됐어요. 50명이. 그래서 그놈들을 또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제가 축구팀을 또 만들었어요. 그중에 다른 교회하고 다른 팀하고 막 시합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얘들이 막 그냥 이 키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하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같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머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축구로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들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뭔 비밀이냐?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면 아이들이 그냥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같이 뛰면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경계를 풀고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도 오게 되어지는, 뭐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까지 나오도록 하기에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전도 전략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인 걸 확인하고 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와보라고 할 정도까지의 이 전략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가치관을 바꾸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처음하고 두 번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했던 전략인 거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거지가 계속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거지, 안진뱅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 영혼에게 집중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것처럼 그에게 절박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안진뱅이는 치유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나 누가 치유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치유받아야 될 돈도 없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 있는 사람 앞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었고, 이 복음은 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고, 이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이, 복음 받는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는 실제로 경험하는데, 중국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업고 왔어요. 업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의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한 사람의 치료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나를 치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였다. 한 영혼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훨씬 더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비교한 건, 지금은 이렇게 안진병이나 또는 뭐 육체적으로 이런 게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라리 그게 병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가서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지금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버린다면, 그러나 다른 쪽은 이 정신적인 병은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일인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요, 꼭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막 소리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영적으로 영적인 회복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정 안 되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5,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가 좀 기도 좀 하겠는데, 이 빌립의 전도가 요한복음에 와가지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물론 이것은 나중에 뒤쪽으로 했지만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 요한복음 1장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졌어요. 빌립이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후에 일어나는 전도인데,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 말은 내가 누구 만났다?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 빌립이 설명하기가 너무나 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가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이게 소개하는 게 이게 별로 없고 막 근데 그런 궁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무런 설명 없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와 보라는 거죠. 와 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이런 거죠. 그가 와서 누구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되는 과정이거든요. 나다나엘이 다른 성경에 바돌로메인데, 이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혹시라도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혹시라도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혹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목회자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왔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나다나엘을 향한 주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마디 딱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가 밑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노라.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누구를 만나니? 주님을 만나니 그냥 끝나버리는. 전도하기가 힘들면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가? 나는 나만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년이 가기 전에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